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이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가면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또 예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또 많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예배 장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되풀이 줄 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에 관해서 좀 강좌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 강좌 오늘 30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십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을 좀 가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미스터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형식 아니면은 뭐 정의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은 뭔가 법에 관한 부분 테두리에 놓고 그것을 다 우리가 좀 깨트리는 시대, 가감하게 그것을 좀 제거하고 또 철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현대 시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도 없는 시대, 절대 도덕도 거부하는 시대, 절대 법도 없는 시대, 뭐 절대 악도 없는 시대, 모든 것이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닥다리, 구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좀 개혁돼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좀 나타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성의 그런 기성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부분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개혁됐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그것을 진리다라고 지켰고 또 그 말씀에 관해서는 뭐 토를 달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속 마음으로는 있었겠지만 말로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옛 시대라며 오늘날은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규범, 도덕법 아니면 법에 관한 부분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십계명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왜 이러한 십계명을 오늘 옛날에는 뭐 지킬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탈사회주의, 비싸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켜왔던 질서, 법, 전통에서 벗어나자, 좀 바꿔보자,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법에 관해서도 나의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법에 대해서도 그것은
법은 그냥 하나의 그냥 가이드라인이지, 그냥 소스를 주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법은 아니야, 법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고 또 우리 법도 때로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 찾아보면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에 관해서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 물론 존경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 이러면 그냥 잘 가르치면 되지. 내가 대학 가는데 아니면 좋은 학교 가는데 뭐 거기서 그냥 나에게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지 뭐 더 필요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그냥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원 강사, 물론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도 존경의 대상이지만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전화로 오거나 아니면은 학부모 이렇게 면담이 있을 때,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뭐 잘못한 일 있으면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밖에 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혼을 내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게 학교에 시간 조금 비는 시간에 누가 좀 수업을 좀 대체해달라라고 해서 수업을 갔었는데 그곳에 그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선생님이 그것을 말렸고 또 말리는 가운데 어떤 특정 학생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막 뭐라고 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탁 찾아와서 선생님의 뺨을 있잖아요, 탁 때리면서 왜 내 아이를 건드리냐고. 나도 내 아이들을 함부로 안 때리고 함부로 안 하는데 왜 내 아이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선생님 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많은 시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법이고 진리가 되는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개혁되어야 될 것은 개혁되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에서 불만족스럽게 개인주의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판단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법도 무엇인지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인격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진 오늘날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성경에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사 시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했던 사사시대의 모습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런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 아니면은 정직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진실되지 않아도 거짓을 좀 말해도 괜찮겠지.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불이익은 안 당해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조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십계명이라는 우리가 계명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님 법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는 잘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체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보물은 기독교의 믿음을 다루는 십계명이 있고, 또 기독교의 행동을 다루는 기독교의 믿음을 다루는 사도신경이 있고, 기독교의 행동을 다루는 그런 십계명이 있고, 또 기독교의 비전을 다루는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을 다루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행동을 다루는 십계명, 해라, 지켜라라고 하는 그 계명들, 그리고 기독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임하시오며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듯이 이러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기독교 핵심 요약을 담고 있고, 또 신앙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우리가 지침서이고 3대 보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표본, 본이 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말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상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이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본질,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야 될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건져냈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인도해냈는 그러한 모든 여정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분명히 가져야 될 행동, 지침서, 십계명을 우리가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라시고 있고, 또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십계명 중에 제가 봤는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1계명,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얼마 전에 보니까 예원이가 10계명 이렇게 외우는 그런 시간 가지더라고요. 혹시 10계명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건 아는데 좀 외우는 부분들이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쭉 그냥 십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쭉 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외워보시고 또 암기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주전 한 1,5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데 그 시내산에서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면서 이 십계명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이다, 법이다,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전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으로 분명히 새겨 주신 그 계명들을 가지고 모세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막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두 돌판을 친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며 이제는 모세에게 네가 이제 뭐 정으로 아니 뭐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와서 네가 내게 들고 오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시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다, 약속할게, 약속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에는 이제 구두로 있잖아요. 구두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는 분명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을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고 또 십계명을 세분화 딱 시킨 것이 율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두로 전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구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 때로는 어떠한 특정 인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며 이제는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약속의 증거, 증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계명은 모든 세상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율법
관한 부분들을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법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네가 가르치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과 또 그 하위법에서 십계명에서 파생된 그런 많은 법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법이 제정되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십계명은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을 요약한 핵심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도 규례 명령을 행하라 지키라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고 또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네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증표, 하나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십계명은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지침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보호하여 주겠다, 구원해내겠다,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십계명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십계명을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이구나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그냥 의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증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나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력서를 쓰거나 아니면 뭘 할 때 쓰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에 이력서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해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막상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막 하다가 주일날에 우리가 약속 한번 잡아서 어디 가자라고 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너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약속을 잡고 같이 뭐 어떻게 하지, 뭘 하자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세상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침,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세워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섬겨주는 것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나, 섬겨주나, 뭐 이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하나라고 얘기할 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사람이 또 달리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내용상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그 의무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하면 사람에 관한 의무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요약해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계명을 요약할 때 10계명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절씩 우리가 좀 교독합시다. 로마서 8장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가져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너희가 피차 사랑하되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다시 확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세부화시켜서 또 나타내고,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율법인데, 여러분,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613가지의 법. 그리고 613가지의 법을 더 구체화해서 수만 가지의 법들이 막 뻗어지고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법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 안에서 아니면 율법에 관해서도 종교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또 이 시민법이나 아니면 종교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좀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근본 정신은 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거듭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웃을 내가 섬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웃을 만나고 섬기고 친구를 만나고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십계명을 여러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은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네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먼저 주셨다면, 율법을 먼저 주셨다면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든지 그래서 예수님 믿었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시고 나서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고 벌을 받지만 법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러한 십계명에 십계명 어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십계명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어겼을 때 뭐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 그리고 6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네가 사형에 처한다 라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처벌이 간음했을 때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처벌은 나오진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통상적으로는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질 중에 사람을 납치하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팔렸든지 간에 그런 임신매매라든지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다른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큼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한 그런 범죄가 드러나고 들통이 났을 때에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그냥 사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로써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동해보호법이라고 하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명은 그냥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 뭐 벌을 받는 것도 때로는 뭐 사형에 처하는 것도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처벌 규정을 보면 여러분 10계명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 6계명을 살펴보면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10계명의 앞부분에 서열상 앞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가 누굴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공동체. 세 번째가 생명, 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순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가치관이 조금씩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서들이 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 내 재산이 가장 우선시돼요. 내 재산, 돈, 물질, 내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내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내 거 먼저, 내 재산.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쾌락, 성에 관한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그 다음에 놓고 이제 살피는 것이죠. 마지막에 순서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재산을 먼저 챙기고 내 쾌락을 먼저 챙기고 생명을 먼저 챙기고 공동체, 가정 아니면 친구 아니면 뭔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먼저 챙기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 시간, 물질 아니면 내가 챙겨야 될 거 다 챙기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선순위가 10계명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점검되고 이제는 바로 잡혀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또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성을 추구하고 또 자기 생명을 더 중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중시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법을 우리가 보면 이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발휘를 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인권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것은 맞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질서 가운데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있잖아요 중요한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주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우선순위로 딱 정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했을 때 동성애라든지 동성애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라는 것을 법으로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됩니다.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뭐 절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좀 물질을 가지고 쓰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쓰는 것도 좀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또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딱 정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다 뭐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죠. 그 다음이 바로 재산이고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사형에 처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했을 때 사형에 처하고 또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사형에 처하는 이 계명이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재산 물질 순위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할 것이고 내가 잘 돼야지 뭐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알겠는데요. 목사님도 뭐 직장 생활해보고 아니면 사회생활 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뭐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물질이 최고인 세상 그리고 내 감정이 최고인 세상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공동체 때로는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학교를 중시하여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좀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에 고백하면서 내일부터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좀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깨닫고 알아가며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10계명이 중요한 이유 한번 쪼개보자. 화면에 있어요. 10계명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자 시작. 10계명은 모든 세상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10계명은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을 요약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10계명은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지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고 우리가 또 점검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좀 잘못 뒀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나가고 살아가는 우리 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10계명 서론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2순위, 3순위를 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과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며 아버지는 뭐 주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시간에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우선순위에 놓고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또한 주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아버지 일수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삶의 모습과 아버지 삶의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그 어떤 기종한 것보다 나의 어떤 그런 급한 것과 정말 중요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급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사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자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며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사치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기쁨이시게 해드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수와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네, 미스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내일부터죠. 네,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7시간에 오후 7시간에 종교인 생독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오세오경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아마 모여서 아마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다 같이 간식 타임 하실 예정이니까 딴 날에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26일 오는 토요일에 미스바 그 뻔뻔데이 영화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영화를 못 정했어요. 몇 개 꼽아두긴 했는데 아직 확정합니다. 주중에 아마 제가 톡방에다가 올릴 거니까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여기고요. 네, 오후 5시 여기 있어요. 헌금 갔는데 요 헌금통 있죠? 여기에 헌금하시면 되고 그 주고 있는 계좌로도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3월부터 이제 대표기도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사람씩 할 건데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순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네. 오늘 토요일에 그 양철성 형제와 김천미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차가 출발해요. 하는데 그것 외에도 제 차도 가거든요. 제 차에 4명이 탈 수 있으니까 저 말고 될 수 있는 개인 차. 아 개인 차요? 왜냐면 어른들 몇 번 타고 하시잖아요. 들었죠? 네. 하여튼 미리 말씀 주시면 타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미스바에서 맺은 열매잖아요. 더욱더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축하의 박수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죄송하고 끝낼게요. 다들 일어서 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